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 최대의 기적이고 감격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에게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천국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죽음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한 줌의 죄가 한 줌의 흙이 되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죽으면 새롭게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몸,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개성과 우리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만나면 다 알아봅니다. 우리 김 장로님, 이 권사님 하면서요, 다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도 알아보게 되고, 교인들도 알아보게 되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이 인격성은 불완전한 인격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죄악이 난무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무리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도 이 죄 가운데 오염되어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갈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천국은 우리의 인격이, 이 인격성이 완전체가 되므로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서 살게 되므로 그 천국은 사랑만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다 닦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인격체로 완전한 인격체로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에 서로 사랑만 하고 서로 섬기기만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그 천국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저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늙어가면 다 주름이 생기고 병이 들고 그래서 죽어가기 때문에 이 종족 보존과 이 종족의 계승을 위해서 우리는 장가를 가야만 하고 시집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류가 존속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서 살 천국에서의 삶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종족 계승, 종족 보존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저 천사들과 같이 노예세의 그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유한한 삶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그 가치를 바라보며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히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고 이 세상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다 있으셔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사는 남은 인생이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부터 부활의 주님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직접 만나봤기 때문에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은혜 체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참 무섭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귀신 들린 성도들 중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귀신을 내쫓고 또 해방되는 역사를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씌어서요 그야말로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7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으로부터 이 마리아가 해방된 것,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떤 도움을 받아도 감사하게 되는데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았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따릅니다. 끝까지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게 될 때 그 무덤까지 가서 그 무덤을 추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 시신에다가 향품 가져다가 그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빈 무덤에서 바로 천사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는 이 음성을 오늘 이 여인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은 은혜를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산다라면 어찌 그것을 은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 죄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 나는 하나님 은혜 빚진 자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신앙생활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주의 일을 위해 기꺼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마음, 이것을 가진 것들이 바로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십니다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그리고 내가 은혜의 빚진 자임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다가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그리고 죽었을 때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 이제 와라 하면 그때 가서요
주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탄식하면서 그렇게 주님 만나는 게 아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 은혜의 빚진 자임을 알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에 대해서 확고히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부활을 확고히 믿는 자가 되어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그냥 입으로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말로만 그렇게 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입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분명하게 믿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믿으면 나도 다시 살고 당신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확고히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 건축을 딱 예쁘게 했는데 바로 옆 건물에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희나 기도도 그렇고 이 저녁에 기도 모임이 있을 때마다 옆에서 막 술집의 그 소음이 이 교회에 막 이렇게 전해져 오는데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어이 건배하고 막 이 하는 소리들이 들어와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폭탄주 뭐 한번 이렇게 하는데 기도가 끊기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벼락을 지셔서 술집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힘에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진짜 벼락이 구구궁 하더니 그 술집을 때려가지고 그 술집이 크게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술집 주인이 듣기를 저 옆에 교인들이 기도하기를 벼락이 쳐가지고 이 술집이 좀 부서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걸 고소했습니다. 법원에 이 술집 주인이 딱 참석하고 또 그 교인들의 대표로 장로님들이 몇 분이 딱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법원 판결을 받는데 판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왜 그렇게 했냐고 장로님들 보고 교회 대표 아닙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사실 그렇게 기도한 건 맞는데 기도한다고 벼락에 떨어집니까? 우리는 그래서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술집 주인도 기도해가지고 벼락 떨어졌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니 교회 돼가지고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풍자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십니까? 성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꿈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꿈 있는 자가 여러분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형상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청년의 때에 호텔에 벨보이 거기에 취업이 돼가지고 고단한 벨보이의 삶을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이 호텔에 앞으로 큰 지도자, 리더, 나는 사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호텔 사진을 자기 방에 딱 붙여놓고 날마다 그 호텔을 바라보며
내가 이 호텔의 사장이 될 것이다. 앞으로 큰 호텔의 선호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로 큰 호텔의 창업주가 되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콘베드 힐튼입니다.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자신을 믿고 자기의 꿈을 소망하니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꿈도 이러할지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의 소망이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여러분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로마에 간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갔을 때에 카타콤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한번 말씀을 드렸죠. 카타콤 속에 들어갔더니 굴입니다. 땅 밑으로 이제 불이 시작이 되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을 곳이 없으니까 산으로 가도 안 되고 오히려 갈 곳이 없으니까 땅 밑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거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그 굴 속에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감옥보다 더한 그야말로 비참한 그런 삶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줌에 제가디에서 사라졌습니다. 들어가 보면 아직도 뼈다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하다가 죽어간 어린 아이들도 병마다 다 무덤이 되어서 건에 들어갔어요. 다 죽어갔습니다. 건에 가면 그들만의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 분명했기 때문에, 확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남들은 저주받았다고, 남들은 비참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찬양하면서 그러한 어둠의 삶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감사 가운데 소망을 말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힘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원수대 돌에 맞으면서 죽어갑니다. 그때 그는 천세의구를 했다고 말합니다. 원수들에게서 돌을 맞아 죽는 이 비참한 순간에 어떻게 천세의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에게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이기 때문에, 부활 소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천세의구를 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여 은혜 충만하여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달라져서 그들요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잡혀서 순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기꺼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순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확고히 믿고 꿈꾸는 자, 부활의 꿈을 꾸고자 나가 자는 자가 바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여인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선서를 통해서 가서 전해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라 했을 때 기꺼이 이 마리아는 순종하였어. 베드로에게 달려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더라고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믿기 때문에 심정으로 이어지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기만 하는 자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믿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믿음으로만 끝이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여서 내가 가서 내가 전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전하는 현장에, 그 순종의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모든 성도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이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믿는 여러분, 우리가 갑시다. 우리가 전하십시다. 우리가 순종하십시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코카콜라가 유명합니다. 코카콜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복음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있어도 코카콜라 이것을 모르는 민족,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전 세계에 이 코카콜라의 인지도가 대단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홍보입니다. 코카콜라를 알리기 위해서 쏟아붓는 한 해의 액수가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돈 벌어가지고 광고하다가 끝나겠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를 광고에, 홍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이 코카콜라 창업자에게 이렇습니다. 아니,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이제는 그만 알려도 될 것 같은데 뭐 한다고 그렇게 천문학적인 액수를 해마다 쏟아붓습니까? 비효율적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 알죠. 다 알아서 광고를 할 필요가 없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카콜라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카콜라를 아는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새롭게 태어나는 후손들을 보십시오. 새롭게 태어나는 그 후손들은, 아이들은, 어린이들은 코카콜라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새롭게 태어나는 후세들을 위해서 우리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을 왜 전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 못 들어본 사람 잘 없을 정도로 예수 이름을 다 압니다. 믿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 이름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도 예수의 이름만 들어봤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모든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가 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순종하고 살 때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끝절 부분에 나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온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여러분이 전파하시고 증거하시고 살아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믿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표적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이 부활절날 부활을 감사하고 소망하고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증인인 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꼭 되시기를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허무하게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가 전하여 저들도 부활의 꿈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